안녕하세요. 혹시 성경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거나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으실 텐데요. 네,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읽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냥 정보를 얻는 걸 넘어서 초자연적이라고 표현된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 초자연적이요? 네. 근데 이게 뭐 신비주의나 초능력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힘만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깊은 만남과 변화를 뜻하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유튜브 채널 욱성전의 관련 영상 발췌본이죠? 맞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성경 읽기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지식 쌓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분인지 그걸 성경 안에서 보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경배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보는 것이요?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경험하고 깨닫는다는 그런 의미겠네요. 네, 딱 그거죠. 근데 왜 이걸 초자연적이라고까지 할까요? 우리 노력만으로는 이게 좀 안 된다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이나 가치를 깊이 깨닫고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 있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 의지나 지성적인 노력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못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진짜 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맞아요. 성경에도 마음의 눈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영적인 깨달음, 감동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지식 습득 그 이상인 거예요. 그럼 우리 노력만으로 안 된다면 도대체 뭐가 우리를 가로막는 걸까요?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려는 그런 본성적인 경향성 같은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든지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편한 것만 찾으려는 마음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성경의 진짜 의미를 좀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나 아예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색안경 끼고 보는 것처럼요. 성경을 읽어도 결국 내 생각이나 욕심에 맞춰서 해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장애물은 뭔가요? 두 번째는 좀 더 영적인 차원인데요. 바로 사탄의 방해 활동이라고 해요. 사탄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사탄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짜 가치,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막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흥미로운데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그냥 피상적으로 읽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식 쌓기 용으로 읽거나 의무감에 읽는 거. 이런 건 사탄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대요. 정말요? 왜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깊은 만남. 그걸 두려워하고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지식만 쌓는 건 별로 위협이 안 되니까요. 와, 듣고 보니까 성경 읽기가 때로 그렇게 힘들고 메마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럼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성경을 통해 그런 기쁜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우시는 걸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그 엠마보로 가던 제자들 이야기처럼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그제야 눈이 열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이해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나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다고 해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다는 거죠. 와, 어두운 방에 빛이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필요한 도움이래요. 단순히 이해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봐요. 이 도움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이랑 연결된다는 건데요. 새 생명이랑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낳고 태어난 후에는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영적인 양식,
그러니까 뭐 심겨진 말씀이나 순전한 영적 젖 이런 비유처럼요. 아,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머리로 아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삶에서 뭐 나쁜 습관 같은 걸 버리고 더 정결하고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윤리적인 차원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깊이 읽고 경험하게 될 때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겠죠. 그분을 더 알게 되니까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요. 아,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이네요. 네. 그리고 이런 내적인 변화는 결국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관계나 뭐 일하는 방식, 가치관 같은 것들이요.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예를 들면 정의나 긍휼 같은 걸로요. 와, 그럼 피상적인 읽기가 그냥 내 안에서 맴도는 거라면 이런 깊은 만남은 정말 삶을 바꾸고 그 변화가 주변으로까지 흘러갈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 읽기는 그냥 글자 읽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초자연적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깊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우리 안팎으로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탄이나 죄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희망이 있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뭐 특별한 성경 읽기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변화되고 싶다는 그 갈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열린 마음, 겸손함이 아닐까 싶어요.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깊이 변화된다면 그 변화가 여러분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아마 그것이 그냥 건조하게 읽는 것을 넘어서 살아있는 말씀과의 진짜 만남이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